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장으로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대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흘러나온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뜻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어려운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밖에서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다스려 주시옵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에 앞장서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주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갖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 주님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직분자들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일에 열중하고 교회 일에 충성된 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일꾼들 보내주시옵고 이 자리 빈자리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잊혀져 가는 우리 각 부서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시편 51편 1절로 4절 또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되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많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앞을 가다가도 또 마귀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또 치우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할 때 리셋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셋, 컴퓨터 작업을 하다 잘못되면 리셋 그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회개를 통해 예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오늘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성령 충만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실족하고 잠시 넘어진 우리 심령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회개할 때 양털처럼 희게 하셔서 아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치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세워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이 나라 이민족 금요일이 여겨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백성들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멘.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든든히 세워졌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 갈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하는 시, 다윗의 회개하는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려움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는 8형제 가운데 꼴찌, 말째, 막내둥이 아주 힘든 목동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엄청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적장, 자기의 몇 배나 되는 그런 골리앗의 목을 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왕이 질투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장군이요 사울왕은 1,000명을 상대하는 그런 작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노래가 번져질 때 사울왕이 그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를 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이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므로 아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이나 개인적으로도 아주 형통한 나라를 이루어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형통하고 태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잘 살게 되면, 조금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다 잡아봐도 안 되니까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주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결과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윗 왕이 매사에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만 본인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 내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북문 앞에 주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욕정을 못 이겨서 그 밧세바를 자기 궁 안에 불러들여서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 충직한 부하가 지금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장군을 죽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 명령을 했습니다. 무모하게 맨 앞장서서 너는 적진을 공격하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전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우리아는 장군은 왕의 명령에 적진을 향해 전진해 나가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을 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소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까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에게 이제 깨달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겨우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기르고 있는데 자기 딸처럼 그렇게 기르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지금 5절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 그 일로 인해서 노하여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자기 형이 한 말인데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벼락같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외쳤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보통 왕들 같으면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왕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자기 신하가 있으면 그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그 사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아마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하면서 선지자 앞에 자기 하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책망해 한 이 나단을 자기가 처형했다고 한다면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그 통렬한 책망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1편 전반적인 이 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이 치료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에 파출소 한번 끌려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당당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 죄가 없기에 파출소에 한번 끌려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구나. 이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의 피가 그 후손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나 죄 없다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 같은 뜨거움이 자기를 확 덮쳐서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히 부어져서 나는 그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깨달을 때 회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원죄가 있습니다. 또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 죄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연약해서 가는 길을 또 잘못 들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못나서, 어리석어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주움 같은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까지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에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잘못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되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의롭다 하고 깨끗하다 하고 너는 죄 한 번 지은 일이 없노라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51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1절, 2절, 3절 보면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내 죄가를 씻어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죄 씻음을 받고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는 다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선물 주세요.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성령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걱정한 것이 자기에게 성령이 떠나갈까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하나님과 담을 쌓는 일이구나, 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사울왕의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미쳐버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초청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쫓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길보아 전투에서 두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렇듯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는 대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왕은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강물에 배가 뜨듯이 자기 나무로 만들어진 침상을 띄웠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16절과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번제보다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번제보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만 기뻐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번제가 횡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또 못났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짓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용서하옵소서 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고 또 치료도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여,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어지고 다시금 죄가를 돌아보시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아
불에 태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상한 심령, 마음을 찢는 회개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옵시고, 지금까지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마음을 찢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4장 찬송 들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I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못나서 부족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실족했던 것, 또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던 것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의롭다함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여 싸움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업장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게 하시며 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업장에 많은 돕는 손길들 붙여주시고 사업장에 매출이 많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직장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11월 17일이 있을 수능고사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영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은혜가 넘쳐나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우리 가문들이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사오매 주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저희에게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하셨사오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이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위장병은 따라가게 될지어다. 심장병이 정상 박동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공파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평안하게 잠을 이루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들이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 척추가 꼿꼿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시력도 회복되게 될지어다. 아토피 피부병도 고침받았음을 믿습니다. 악성 종양 암세포가 다 소멸되어져서 건강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방역도 이제 거의 종착역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도 이제 자유롭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그동안 좀 중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새벽 기도 다시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지금 고건이 이 TV 화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2부 예배로 지금 김정자 권사님 2부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박상용 집사가 앞으로 이제 팀장으로 고건이가 이제 나오면 고건이가 하고 오늘 보니까 잘하네요. 그래서 팀장으로 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헌금 기도가 이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김윤호 집사님이 헌금 기도를 11월부터 이렇게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성교헌금, 감사헌금, 구역 예물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각종 예물, 또 믿음으로 11조로 고백하였습니다.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붙지 아니하냐 나를 시험하라 하신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그 손길들 위에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청소 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는 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대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 가족, 사업장, 직장, 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